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요,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나 환상 후 벨살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다니엘서 11강이고요. 제목은 할 수 없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보통 그러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이런 찬양 있잖아요. 좀 반대로 할 수 없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유는 들어보시면 아실 것 같고, 자, 오늘은 다니엘서 8장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루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다니엘이 벨살살 왕 원년에 제 3년이죠. 3년에 봤다고 한 그 환상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벨살살 왕 원년에 봤고, 지금은 이제 3년에 봤죠. 자, 참고로 다니엘서는요, 8장부터는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전인 다니엘서 2장 4절에서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서신서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이제 제 3년에 봤던 벨사살 왕 제 3년에 봤던 환상에 대해 살펴볼 텐데, 자, 그 전에 먼저 이제 유체 이탈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해요. 자, 유체 이탈 다들 들어보셨죠? 유체 이탈하는 게 뭐냐면 내 몸은 내가 자고 있는 데 누워 있고, 내 영혼은 다른 데 가 있고, 이걸 이제 유체 이탈 현상이라고 하는데,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는데 유체 이탈이 된 상태에서 환상을 받은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자기 몸은 어디 있었다고 하죠? 2절 말씀 보니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근데 환상은 어디서 봤다고 하죠? 을레 강변에서 봤대요. 그러니까 지도로 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지도로 보면 몸은 수산성, 을레 강변은 여기 유브라데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을 일컬어요. 보통 이제 티그리스 강을 일컫는데, 그러니까 몸은 지금 수산성에 있고, 지금 여기 메데 이렇게 라는 나라가 이제 다스리는 나라라면 수산성이고, 자기는 지금 이쪽에 있대요. 그러니까 유체 이탈이 된 상태인 거죠. 자, 그렇다면 유체 이탈한 게 정말 있을까요? 유체 이탈. 많은 사람들이 유체 이탈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경험해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로 유체 이탈이란 게 있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들이 다니엘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유체 이탈을. 에스겔, 다니엘과 동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유체 이탈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구절이 있어요. 자,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라고 해요. 자, 여기 보니까 에스겔은 지금 어디 있다고 하죠? 자기의 몸은요,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어요.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었습니다. 몸은 바벨론 지역에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몸은 어디 있대요? 지금 영혼은 어디 있대요? 이스라엘 땅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대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다니엘과 에스겔은 동시대 활동에서 선지자거든요.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받는데, 다니엘은 지금 어디서 받고 있냐면 헬라 제국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쪽에서 환상을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한 환상을 받고 있고, 에스겔은 어디에 관한 환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 관한 환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몸은 바벨론에 있고, 한 명은 티그리스 강에, 한 명은 예루살렘에 가서 환상을 받고 있는데, 에스겔이 받은 환상은 뭐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받은 게 에스겔 서잖아요. 그렇죠? 그에 반해 다니엘은 하나님의 역사,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을 받고 있는 거고, 지금 그림이 그려지죠. 그렇죠? 자, 이런 장면은 우리가 봤듯이 다니엘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정말로 유체 이탈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런 고민 많이 해보지 않아요?
유체 이탈하는 게 정말로 있을까? 다니엘과 에스겔도 동일한 방식으로 환상을 받고 있는데, 자, 정답을 이야기하면요, 정답은 없다예요. 유체 이탈한 건 없다. 왜냐면 2절을 보게 되면요, 2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몸이라는 단어가 나요.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이 있었고 라고요. 원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몸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한국 사람이 의역을 하면서 집어넣은 글자인 거예요. 원문에는 몸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히브리어 아니라고 해가지고 나를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했어요. 그냥 나. 그러니까 원문대로 하면 이런 거예요.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가 아니라 나는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다는 거예요. 직역하면 나는. 근데 문제는 다니엘이 또 어디에 있다는 거죠? 을레 강변에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티그리스 강에도 있었대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실제적으로 원문을 보게 되면요, 이런 거예요. 그냥 다니엘은 지금 엘람 지방 수산성에도 있고 을레 강변에도 있다는 거예요. 분리가 된 게 아니라 그냥 다니엘은 두 곳에 동시에 있는 거예요. 동시에. 내 몸은 여기 있고 내 영혼은 여기 있게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잘 보세요. 영혼이랑 몸이라는 걸 나눈 거는요, 언제부터 있냐면 헬레니즘이 팽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눈 게 몸이랑 영혼이랑 관계예요.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듯이, 그쵸,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뭐 그 뒤에 이른 철학자들에 의해서 영혼, 몸 이렇게 분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 전에 유대인들은요, 영과 몸은요 일원화시켰어요. 그냥 하나다.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의 그 환상을 받은 것을 때 뭐라 하냐면 나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그러니까 영과 육에 대해 설명한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여기도 있고 동시에 여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헬레니즘하에 체계화된 인간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가 없는 말을 만들어 놓는 거죠. 내 몸은 여기도 있고 마치 영혼은 저기 있는 것처럼. 이건 후대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무엇에 설명하냐면 나는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에도 동시에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헬레니즘이라는 게 뭘까요? 헬레니즘 하는 특징이 뭐냐면 분리예요. 구분시키는 게 헬레니즘의 특징이에요. 왜 구분하고 왜 분리를 시키죠? 체계화시키기 위해서요.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을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늘 분리와 구분이라는 걸 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의 알레데이아, 진리를 만들어가죠. 그러니까 헬레니즘화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쳐내서 알맹이만 남은 것을 가리켜 알레데이아, 진리라고 해요. 그거를. 근데 그 과정을 하고 있는 것들을 가리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면 무엇인가를 구분하고 분리를 시켜가지고 체계화를 시켜요. 적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헬레니즘화된 사람들이나 적그리스도나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변론이에요. 변론은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내가 구분하고 분리시켜서 체계화된 거는 진리가 된 거니까 너가 체계화시킨 것과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변론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도여행에 갔을 때도 어떻게 해요? 변론하자 그러잖아요. 변론하자. 우리 변론해보자. 자, 중요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헬레니즘화 된 사람들, 그렇게 적그리스도에 빠진 사람들이 다 뭐냐면 성경을 이원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영과 육을 나누고 혼을 나누며 이원화를 시키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죠? 그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봤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성도들과 싸워서 어떻게 한다고 했기 때문이죠? 이긴다고 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반드시 적그리스도에게 져야 되고 진 상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고 나누고 체계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선과 악을 구분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영과 육을 구분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죠? 율법과 은혜로 구분화시키죠. 다 둘로 구분화시킨다니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과 악은 너네들이 구분할 게 아니다. 너네들이 판단하지 말라고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구분화시키고 체계화시키죠. 이거 하면 죄, 저거 하면 죄. 저는 뭐라 그래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쵸? 죄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라니까요. 율법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폐기한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율법을 오히려 세운다고 했어요. 성경은 하나에 대해 설명하지
절대로 구분, 분리, 둘, 셋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체계화시키고 구분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님들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요. 제자교육 또 뭐 있죠? 교육 같은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자 알자는 목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배움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해가지고 목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순수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알 수 없다라고 가르쳐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셔야지만 알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주신 분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람이 가르치지 않아요. 성령이 가르친다고요. 요한이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하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죠. 27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요. 누구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우리 굳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안 해도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게 돼요. 그냥. 근데 우리는 그 안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헬레니즘에서 가리키는 그 그걸로 이해를 하죠. 암이라는 것 자체를 내가 어떤 것을 공부해서 내가 내 걸로 만든 걸 우리 그걸 암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암이라는 것은요, 아니에요. 그런 이성적인 것, 지성적인 그런 학식을 채워주는 것을 가리켜 안다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나라는 그냥 인격체, 내 영혼이든 몸 이런 상관없이 나라는 인격, 내가 나를 인지하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옆 사람을 바라보는 그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고 나라는 존재는 나땡이 되고 그냥 하나님에 의해 살게 된다는 것을 그냥 암이라고 해요. 뭐 1 더하기 1은 2다. 2 더하기 2는 4다. 이런 걸 우리가 배우면서 알게 된 걸 암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삶 자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걸 가리켜 그냥 암이라고 해요. 그 자체를. 그래서 29절에 보게 되면 요한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20절, 27절 그 뒤인 29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며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로 알리라. 이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돼요.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을 하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죽었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그가 하시는 행동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 그 자체를 가리켜 성경에서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 너가 나와 이제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자,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하죠. 이렇게 설명한다니까요. 그 하나됨,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돼서 그와 연합되는 것을 이렇게 하나라고 하지 않아요. 말씀을 100번 알면 뭐합니까?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면 뭐하냐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가르치는 분리시키고 구분화시켜서 체계화시켜서 우리들에게 입으로 떠먹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모방하는 행동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그에 반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는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도 다 실패를 하고 무엇을 해도 막 성공을 하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는 그분의 그냥 손가락 안에서 계획하신 것 안에 난 살아왔구나. 그렇다면 내가 뒤를 돌아봤더니 내가 한 게 다 누구였더라? 하나님이 하신 거였구나.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것도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 하신 거다. 이거 인정하면서 하는 걸 가르쳐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가르쳐 너가
나와 이제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너가 이제 내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일으키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공간에 지금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요, 다니엘이 내가 보았다, 내가 볼 때, 내가 수산해, 내가 이상 중에 보았다, 그리고 내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다 1인칭으로만 사용을 한 거예요. 1인칭. 나는 지금 두 공간에 동시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가르칠 수만 있다면요,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가르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는 거고, 바다를 가르실 수도 있는 거고, 바다를 사막으로도 만드실 수 있는 거고, 하늘을 바다로도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인간에게 그의 말씀을 가르치실 수만 있다면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절대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를 통해서도 인간에게 그의 말씀을 가르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일도, 불가능한 일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욥이 어떤 고백을 한 겁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느니라는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한 명으로 100명을 이길 수도 있는 거고, 300명으로 3만 명을 이기실 수도 있는 거고, 왕이 아닌 자를 왕으로 세우실 수도 있는 거고. 왜? 우리들에게 말씀만 가르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다니엘에게도 일명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도 안 되는 유체이탈한 것을 일으키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그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꿈과 환상이라는 걸 통해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기 때문이죠? 인간에게 꿈과 환상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말씀 받잖아요. 여기 제가 안 넣어놨네요. 욥기 3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을 잘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왜 환상과 꿈을 주신다고요? 사람의 행실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니엘에게 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도 일으키시면서 그의 행위를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본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다니엘은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다니엘은 그 환상 속에서 왜 아무 일도 할 수 없이 그렇게 혼자 그렇게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 이걸 봐야 되는 거지. 그럼 부차원적인 환상, 꿈, 그 외에 유체이탈 이런 거 어떻게 이런 거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은 후에 다니엘이 늘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체 일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거예요? 늘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속에서 두려워서 떨었다 하고, 난 기절했다 그러고, 난 죽은 척하고 있었다, 이런 고백만 있는 거예요. 즉 다니엘서 읽어보세요. 다니엘이 했던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환상을 보고 내가 심히 떨어서 내가 혼절하고 있을 때, 환상을 보고 두려워서 떨어서 내가 기절하고 있을 때, 다니엘 그 말밖에 안 해요. 그 말밖에 안 한다니까요. 근데 그때 뭐냐면, 어떤 거룩하신 이가 나타나서 나를 어루만지시니 내가 힘을 얻은지라, 이 내용밖에 없다니까. 네 번째 환상, 넷째 환상 자체가 다 그 내용이에요. 환상을 받고 무서워서 두렵고 떨어노라. 그때 거룩한 신가 나타나서 내 혀를 만지고 나를 만졌더니 내가 힘이 나서 일어섰더라. 꿈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 그랬나 보다. 두 번째 환상 봤더니 또 무서워서 기절해서 있는데 또 거룩하신 이가 나타나서 나를 어루만지니라. 내가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서 환상의 내용을 듣고 깨달은지라. 다 그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할 수 없다니까요. 근데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결국 인간의 노력을 죽이기 위해서 주는 거라니까요. 단 하나,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는 거라니까요. 자, 근데 우리도 매일매일 환상을 보고 있죠.
매일 꿈과 환상 보지 않나요? 안 보세요? 꿈과 환상을 우리가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꿈과 환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꿈과 환상을 보고 있어요. 지금 꿈과 환상을 보고 계시잖아요. 꿈과 환상 보고 계시잖아요. 성도님들 잘 보세요. 환상이란 건 뭐냐면 환상이란 것을 글로 기록하면 우리는 그걸 말씀이라고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우리가 글로 기록하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모세오경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에 대해서 기록한 게 우리는 일명 그걸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신의 산을 부르죠. 그리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형을 보여줘요. 모세가 그 하늘의 모형을 보고 기록한 걸 모세오경, 즉, 그러니까 성막, 율법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 보면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하늘의 모형을 다 보여주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행할지니라고요. 보여줬다고 하죠. 자,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그래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상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쵸? 그러니까 성막이란 것은 하늘의 모형 그대로 본따 만든 거고 그걸 글로 기록한 걸 가리켜 우리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쵸? 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받고 기록한 걸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요. 그쵸? 환상,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죠. 에스겔서, 다니엘서 모든 말씀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받고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다는 것은 꼭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있다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말은 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과 똑같이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보고 나는 두려워서 늘 떨었습니다. 우리 말씀은 늘 무섭고 떨립잖아요. 안 그러는가요? 말씀 보면 뭐 해라 그래요. 우린 못해요. 무섭고 떨잖아요. 이거 하라는데 우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말씀만 보면 뭐만 보이는 거예요? 눈물만 나오잖아요. 그에 반해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아니죠.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늘 무섭고 떨림으로 봐야 돼요. 근데 그 속에서 거룩하신 이가 나타나서 우리 이렇게 세우는 거죠. 일어나라. 우리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님들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다니엘이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면 그 속에 인간이란 누룩이란 것 자체가 아예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자, 오늘 먼저 다니엘서 3장 4절 말씀 보니까요. 다니엘이 을레의 강변에 서 있는데 둘 뿔 중 한쪽 뿔이 긴 순양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3절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라고요. 자, 그러면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순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이제 갑자기 나타나 뛰어오더래요. 자, 볼게요. 내가 생각할 때 한 순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는데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라고요. 자, 여기서 현저한 뿔이라는 게 하주트라는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 어떤 신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냥 뿔이 아니에요. 신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들어보시면 계속 아시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계속 읽어보면 6절이죠.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 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다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을레간변에 엄청 강한 순양이 나타났는데 그 순양이 순염소에 의해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순염소가 그 지역의 통치자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두 눈 사이에 있던 현저한 뿔이 뽑히더래요. 그 뽑히면서 뿔 4개가 자랐다고 얘기를 해요. 자, 순염소 8절 말씀 보니까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해 가더니 강성할 때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몇이 났다? 4이 나더래요. 2개 뿔이 딱 꺾이고 4개 뿔이 자라났더래요. 근데 4개의 뿔을 자세히 보니까 그 중에 작은 뿔이 있더래요. 3개와는 다르게 작은 뿔이 있더래요. 근데 그 작은 뿔에서 더 작은 뿔이 나더래요. 그림이 그러시나요 지금? 근데 그 작은 뿔이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면서 진리를 땅에 던지기 시작하면서 형통해지더래요. 그 내용이 9절에 12절 말씀이거든요.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죠? 그 듣기로는. 자, 그래서 다니엘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궁금해서 물었대요. 거룩하신 얘기. 이게 언제 시작돼서 언제 끝나는 겁니까? 이 환상이 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물었대요. 그렇지 거룩하신 이가 이 기간에 2300주야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환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게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얘기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려 하였느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가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치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라고 해요. 자, 그러면서 20절 말씀 보니까 이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이 환상이 어떤 환상인지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자,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누구다?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라고요. 자, 그렇다면 순양은 어떤 나라라는 거죠? 바벨론. 그쵸? 왜냐면 바벨론에서 나온 나라가 메대와 바사라는 페르시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순양을 이긴 순염소는 그럼 어떤 나라라는 거죠? 헬라 제국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순양은 바벨론이고 그 순양을 이긴 순염소는 이제 페르시아,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라는 거예요.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헬라 제국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순염소에 대해 기록한 다니엘서 8장 21절을 보게 되면 순염소를 이렇게 뭐라 그래요? 헬라 왕이라고 해요. 21절 말씀이니까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 네 뿔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네 뿔. 네 뿔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역사 얘기예요. 역사 얘기. 헬라 왕, 즉 헬라 왕이 누구죠? 알렉산더 왕이죠. 알렉산더 왕이 헬라 왕이란 말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어요. 죽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렸던 지역을 4명의 휘하 장군이 나누어 가졌죠. 수리아를 누가 통치했냐면 셀루쿠스 장군이 수리아 지역을 통치를 했어요. 애굽은 톨레미 장군이 통치를 했습니다. 헬라 본토와 마케도니아는 카산더 장군이 통치를 했어요. 소아시아 즉 아르메니아 지역은 리시마쿠스가 통치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거죠.
순염소 그 헬라 왕이요. 그들 사이에 큰 뿔이 그 첫째 왕이요. 누구요? 알렉산더 대왕이란 거죠. 그 뿔이 꺾이고 일찍 죽어요. 그 대신 네 뿔이 났은지 이 네 뿔이 누구라는 거죠? 셀루쿠스, 톨레미, 카산더, 리시마쿠스라는 거죠.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그죠? 네 명의 장군이 일어났지만 알렉산더 대왕만큼 커지진 못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의 반역자들이 가직할 쯤에 한 왕이 일어나되, 자, 이 네 개의 나라 중에 한 명의 장군이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돼요.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다라고 해요. 그 네 번째 그 한 왕, 이 왕이 누구냐면 수리아의 통치자였던 그 중에 한 명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애국가 헬라 본토 마케도니아 소아시아를 점령해버린 사람이 누구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예요. 자, 이 에피파네스가 어떠한 일을 저지르냐면 하늘의 군대처럼 엄청난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적인 존재와 다름이 없던 존재였어요.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스스로 교만해졌던 그 장군이었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고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성범죄를 폐지하고 성소를 파괴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 성전 안에 제우스 신당을 만들어 놓고 돼지고기를 바치는 만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이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언제? 4세기쯤이요. 이때를 가리켜 바로 적그리스도 때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 다루는 게 바로 22절에서부터 25절 내용이에요. 다시 볼게요. 22절 말씀 보니까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쯤에 한 왕이 일어나려니 에피파네스죠. 4세기쯤에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치하며 또 영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고요. 자,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하신 계획이에요. 무엇을 가르쳐? 뿔을 통해서. 뿔이란 게 뭐라고 했죠? 히브리어로 하주트, 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뿔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뿔은 단순한 뿔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신적인 계시를 담고 있는 뿔인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다니엘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미래를 보고 온 거예요. 근데 다니엘을 보면서 느낀 게 뭐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왜?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이 일은 다니엘이 무슨 짓을 해도 반드시 일어난다이기 때문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 속에서 다니엘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고 나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한 거냐면 너는 그냥 내가 보여준 환상 뭐하고 있어라? 잘 간직하고만 있어 라고요. 자, 26절이죠. 26절 말씀 보니까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이름이 있더라 하더라. 뭐 했대요? 간직하고만 있으래요. 즉 이걸 우리가 대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대해야 돼요. 다니엘의 환상을 보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간직만 하래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 했대요? 며칠 동안 알았대요. 왜죠?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또 자신이 세상 사람에게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해도 세상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했다고 했기 때문에요. 27절이죠.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누구의 모습이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일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일이 뭐죠?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간직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며 심판받고 멸망받을 사람 멸망받고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된다. 알잖아요. 그걸 알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거다.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미 일어났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성도들을 이길 거다. 이미 일어났죠.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 사도행전 말씀 보면 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뭐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하는데 그 일도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린 못해요. 하나님이 이미 누구를 구원해낼지 어떤 곳에 보낼지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그냥 이끌고 계시는 거죠. 그냥 끌고 가는, 우리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도 못해요. 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간증만 하면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들 세상 사람들이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알지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무엇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틀 안에 그냥 우리는 그냥 끌려만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에 감사하며 그냥 살면 돼요. 아,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그 말씀을 내가 알게 되었구나. 이것만 알고 우리는 간직하며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내가 한 것은 다 누가 한 것처럼 여겨라. 오직 그의 의로 한 것처럼 여겨라. 이렇게만 살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할 수 없다 하시는 나의 주, 나의 능력주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우린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다. 뭐래요, 인간이. 못한다니까요. 그런 찬양 안 부르셔도 돼요. 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